일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국제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난 후에 한 사람이 단연코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람은 여자부에서 당당히 1등으로 골인하였던 러시아의 나데츠다 일라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러시아는 그가 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그만 실격당하고 맙니다. 그 여인이 실격당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가 마라톤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아마 소변이 마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주유소 있는 곳을 가로질러 가다가 화장실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이 마라톤 레이스에 동참하여서 1등으로 골인하였습니다. 1등으로 골인은 하였는데 심사관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유소를 가로질러 가는 바람에 20m를 덜 뛰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은 실격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마라토너가 뛰던 길을 벗어난 것, 그것이 실격의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때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꼴이 어딘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인생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은 인생은 뒤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픔이 남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인생,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분명한 목적,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분명한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믿었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목적대로, 주님이 바라보셨던 목표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우리는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천국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 이 부름받은 성도들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각 처에 전도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70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주님께서 가실 곳에 미리 보내시며 그들 가운데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서 10장에 보면 그곳에는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온 세상의 민족들이 세워지는데 창세기 10장에는 온 세상에 세워진 민족의 숫자가 70개이고 이 온 세상에 세워진 민족을 주도하는 7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을 대표하여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관찰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냄받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보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것이 70명의 사람들을 온 땅 가운데 보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보냄받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추수꾼으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살리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를 살려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있는 그 가정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살려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살리는 존재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기를 열망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참으로 기억하며 2019년도에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2019년도에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추수의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휘어져 있는 밭에 나아가 추수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으로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세력을 맞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나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그 귀신 들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주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물음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언제 활용되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그 자리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은 보낸 자리에서, 그리고 보낸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기도할 때 생명은 살아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을 부흥으로 이끌었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는 미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찾아온 목사님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동일하게 물었다 그래요. 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다 그래요. 이 물음 앞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예배가 마칠 때마다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그 교회의 지하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 교회의 지하실에는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중보 기도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언제나 당당하게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 필그림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저의 마음속에 너부터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려와요. 저에게 자꾸 금식하라고 하는 그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미뤘어요. 하나님, 저 금식 못해요. 저처럼 베냐민 지파들은 금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금식 기도하지 않은 지가 한참이 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저는 저혈당이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면, 저혈당 쇼크가 오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래도 금식하라고 하는 그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주님 앞에 항복을 해서요, 금식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금식할까를 고민하다가 과거에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때문에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1일차로 20명의 사람이 초청 대상자 명단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2차로 올라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드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냄받은 자의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전대가 뭐예요? 여행을 위하여서 여행에 필요한 그 돈을 담아두는 지갑 아닙니까? 배낭이 뭐예요? 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 옷, 그리고 식량을 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배낭 아닙니까? 신발은 여행자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지금처럼 신발이 튼튼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길이 평평하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길도 험하고 신발은 며칠만 신으면 헤어지는 그와 같은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라. 왜 주님께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조차, 기본적인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결코 한 생명도 구원 얻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핑계를 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저 나아가면 돼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많은 물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노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공급은 하나님이 하세요. 전대를 붙들 필요가 없어요. 배낭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신발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모든 쓸 것을 더하실 겁니다. 풍성히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세 번째 모습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이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저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저 사람과 잡담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염려 때문이에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전도함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틀림없이 교회 안 나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막상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앞에 두고도 전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 보내신 목적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루게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읽으셨을지 모르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그 책 제목이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자이베르트와 퀴스턴 마허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복되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삶은 여유롭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단순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단순해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이 또 하나의 책을 썼어요, 얼마 전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더 단순하게 살아라. 이것이 그분들이 쓴 두 번째 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삶이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붙들고 여러분 단순하게 그 하나의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잡하면 그런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어요.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서커스의 주창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유명한 동물 조련사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힌슨이라는 사람이 사자를 조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조련사들은 사자를 조련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가고 채찍을 가지고 가는데, 이 윌리엄 힌슨은 이 사자를 조련하는 데 있어서 책상 하나 들고 간대. 걸상 하나 들고 간대. 이 걸상을 들고 가서 이 걸상에 이제 그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 있는 부분을 사자를 향해서 딱 앞에 둔대요. 그러면 사자가 이 4개의 다리 중에서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자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진 사자는 길들이기 쉬운 상태로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세고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결국 집중력이 분산되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서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와 같은 하나의 목적에만 초점을 두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에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열광할 때 주님은 그 열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그리고 결국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에 집중한 결과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 나를 택하신 목적, 나를 보내신 목적, 그거 하나에 집중하며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조선조 25대 왕인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아십니까? 그의 별명은 강화도령이었어요. 이분에 대한 드라마까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분이 강화도령이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사도세자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되어지지요. 이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자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아들인데, 그는 훗날 이제 영조왕이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다른 이제 궁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아들인데, 이 아들들은 강화도로 유배되어져 갔다가 그들이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자 그들은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에게서 난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강화도에 이제 이 왕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처참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조선조 왕조의 왕가가 문을 닫을 정도로 왕가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세도가들은 왕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자신들이 왕위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주의 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 가운데 이성계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민심이 그 왕을 따르는 까닭에 자신들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누군가 그 피를 가진 사람을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철종이에요. 강화도령이라고 불려지는, 강화도에 유배되어져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세도가들은 똑똑하고 힘있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왕이 세워지면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그 권세가 약화되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힘없는, 그리고 좀 덜 똑똑한 왕을 세우고자 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철종이에요. 이 철종은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계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니까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되는 것과 왕답게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면 왕다운 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군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경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문화는, 교육은, 이 모든 것에 두루두루 그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백성들의 삶을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철종에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종 또한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 결과 그는 술독에 빠져서 궁녀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처참하게 죽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종형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냄받은 자답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목적과 뜻하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신 분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당장에 먹을 것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냄받은 자들은 보낸 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보냄받은 이 70명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붙들고 가지 않은 그들, 이 70명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17절에서 20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전대도 가지지 않고 배낭도 가지지 않고 두 벌 신발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여서 그들이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집중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하심의 그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세상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다, 살리라고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성경은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야 살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아니라
풍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곳에 보냄받았는지 보냄받은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역사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내어진 곳에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부르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평안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목적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져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그 권세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